하얀 세상이 된 것처럼 우리 마음도 깨끗했으면 좋겠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온갖 부정적인 것들, 욕심, 불순종, 거역, 탐심, 미움 다 십자가 보혈로 씻겨지고 우리 수 있는 그런 깨끗한 심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어제 낮 예배도 마찬가지고 저녁에 크리스마스 축하 행사를 보면서 좀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공감을 했을 것 같아요. 좀 풍성하고 넉넉한 크리스마스다. 확실히 우리 교회가 부흥의 파도를 타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다 갖게 되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부흥의 파도를 함께 타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그 프로그램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물 흐르듯 그렇게 흘러가고 모두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도 기뻐하셨겠다. 우리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주님도 기뻐하셨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젯밤 사진 한번 우리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삼남하고 7여전 어린아이들을 하나씩 다 데리고 와가지고 갓난쟁이들 데리고 와가지고 하는 행사인데 참 아주 저런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올까 싶을 만큼 아주 돋보이는 그런 그 모습이었습니다. 또 인상적인 것은 우리 드림트리 어린아이들이 그 예수님이 오시던 그날의 그 모습을 아주 기가 막히게 연출해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 드림트리 교사들이 참 영특하고 믿음이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또 먼 나라에서 저렇게 우리 교회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기 위해서 왔는데 북한 대표가 왔는데 조금 어설펐지요. 그래도 참 장로님이 여기 나와서 저런 일 한다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또 누가 나왔습니까? 네? 일본 여자입니까?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모습이었고 나중에 전체 찍은 사진인데 제가 한번 숫자를 씌어보니까 한 100여 명 정도 되지 않나 여겨져요. 다 모시겠다고. 특히 저 사진의 인상적인 것은 앞줄에 갓난아이들이 4명이 앉아 있습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저거. 참 대단한 축복이지요. 우리 교회가 미래지향적이고 또 소망이 있었음을 저 사진 한 장에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했고 즐거운 시간인데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또는 제 개인적으로 어제 오늘 이렇게 다시 성탄절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의사 말대로 이야기하면 지금 병원에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6개월은 더 있어야 돼요. 의사가 6개월이 넘을지도 모른다. 뭐 그런 엄청난 얘기를 했는데 20여일 만에 이렇게 퇴원해가지고 오늘 성탄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여러분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기도입니다. 작정 기도하고 또 밤을 새워가며 기도한 분도 계시고 병원에 가만히 제가 따져보니까 43분이 병원 오셨더라고요. 오셔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병원 믿어내 주시고 이런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오늘 특별히 이 성탄절날 하늘의 복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가대가 참 아주 은혜로운 찬양을 한 달 내내 연습하고 준비해서 오늘 띄워봤는데 참 은혜롭습니다. 이따가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예루살렘 성, 아주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다시 한 번 더 준비해서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소리를 제가 들으면서 늘 느끼는 것이 아쉬운 것이 소프라노 하는 사람이 좋은 목소리 내는 소프라노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소리가 안 나와요. 그런 분이 계시면 좋겠다. 또 나는 남자 베이스에 그 굵은 목소리가 있으면 좋겠다. 뭐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가대원들도 공감하는 내용 같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런 일들도 그런 분들도 오시겠지요? 네, 오실 겁니다. 원래 25일 날에 출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굴뚝 같지만 직장 때문에 현장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면서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 마리아의 성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 이 마리아의 성탄은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를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27절 맞아 있습니다. 시작. 여기에 마리아가 처음 등장합니다. 방문해서 음성을 들려주는데 천사는 어깨에 날개 쪽지가 달려 있어가지고 또 하얀 옷을 입고 되게 이런 모습으로 묘사되는데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입니다. 영물이지요. 성경에는 4명의 천사가 나옵니다. 첫째는 미가엘. 미가엘은 천사장입니다. 천사의 우두머리입니다. 두 번째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옵니다. 가브리엘. 바로 이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전해준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에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어떤 일을 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말을 하는 천사, 축복을 전해주는 천사,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 이 가브리엘이 여러분에게 자주 찾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아주 의미 있는 말이 나와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게 본래 루시퍼였습니다. 아침의 아들.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계명성. 계명성은 바로 빛을 가져오는 자. 이런 이름입니다. 루시퍼라는 이름이지요. 이렇게 좋은 이름을 가진 천사였는데 이게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이름을 가진
아침의 아들이여 빛을 가져오는 자여, 얼마나 멋진 이름입니까? 목사, 장로, 권사, 성도,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그 이름을 지키지 못하고 타락한 천사가 바로 이 루시퍼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회방하고. 왜 이렇게 루시퍼가 타락합니까?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서 떨어졌다. 영광의 자리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열국을 엎었다. 질서를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내려 꽂혔다. 결국 지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게 루시퍼예요. 우리가 이 루시퍼를 보면서 뭘 느낍니까? 내게 주신 은혜를 잃지 않도록 삼가하고 조심해야 되겠다. 나도 사탄이 될 수 있다.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천사는 바로 아볼루온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나오지. 무조갱의 사자입니다. 무조갱의 사자 아볼루. 역시 이도 루시퍼처럼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사자였지만 교만하게 울다가 불순종하다가 고역하다가 결국 지옥에 들어가서 지금도 성도들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흔드는 사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시퍼나 아볼루온 천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것이지요. 조심해야 되겠다.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한때는 하나님의 사자였는데 지금은 사탄의 사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브리엘, 이런 천사 중에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너의 몸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 엄청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가브리엘.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보라, 마리아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수태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성탄절 때마다 묵상하면서 왜 마리아였을까? 왜 마리아였을까? 그런데 마리아였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나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왜 이런 선택을 받았을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된 것이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 오늘 하루 이렇게 일어나서 숨쉬고 예배 나올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짧은 병원 생활이지만 저는 그 병원 생활에서 두 사람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입원하고 두 번째 날인데 같은 병실 저쪽에서 막 우는 소리가 들려. 며느리인가 보지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빨리 일어나세요. 제가 더 잘할 드릴게요. 시아버지 제가 잘 섬길게요. 막 울어요. 조금 있으니까 또 다른 사람이 우는데 보니까 딸 같아, 딸. 어머니 어디 가기로 했는데 빨리 일어나셔야지요.
그거는 70대 남편하고 텔레비 보다가 픽 쓰러졌대요. 뇌 졸중이 온 것이지요. 병원에 실려왔는데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 다음날 오후에 죽더라고요. 인생 그런 겁니다. 그 다음 날인데 옆 병실에서 누가 막 울어요. 목소리가 젊은 여자 같아. 아유 여보 일어나야지. 우리 어떻게 살라고 당신 저렇게 가느냐. 이 간호사한테 물었더니 40대 남자인데 뇌졸중이 와가지고 그 부인이 저렇게 운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그렇게 죽어나가더라고요. 참 그런 걸 보면서 사람 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늘 하루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저 보세요. 갑작스럽게 길랑벨에 와가지고 열흘 만에 온 몸이 마비가 되어서 발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숨쉬고 살 수 있는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미워하고 담싸고 말도 않고 지낼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섬기고 그리고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듯 마리아가 선택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리아는 이 당시에 16, 17 되었을 것 같아요. 나사렛 출신입니다. 그가.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왔다 그러지요. 나사렛. 지금도 나사렛은 가난한 동네입니다. 팔레스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지역에 나사렛 동네가 있어요. 비참하게 삽니다. 지금도. 2000년 전 산골 마을 조그만 동네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나사렛은 예루살렘에서 시돈 두로로 나가는 길목이 있었습니다. 시돈 두로는 바닷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오는 사람들이 시돈 항구에 내려서 배 타고 와서 내려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쉬어가는 동네가 시돈이고 두로입니다. 군인들이 와서 이 마을에 와서 쉬다가 장사꾼들이 와서 이 마을에 와서 쉬다가 이 마을에는 나그네들을 위한 영업장이 많았습니다. 어떤 영업장이겠습니까? 여관. 또 뭐가 있겠습니까? 술집. 또 뭐가 있겠습니까? 도박하는 것. 이렇게 대표적인 문화가 가득한 곳, 이게 바로 나사렛이었어요. 요즘으로 나사렛에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빌립이 친구 나다니엘을 전도할 때 물어요. 네가 말한 예수는 어디 출신이냐?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니까 나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서 예수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런 후진 동네에서, 그런 타락한 도시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느냐? 야 이놈아 정신 차려. 오히려 자기 친구 빌립을 나무랄 정도로 형편없는 동네가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런 동네 출신 마리아. 교육이나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족보도 없는 집안입니다. 마리아. 성경에 그 아버지가 누군지 할아버지가 누군지 나오지 않아요. 그 이름.
마리아로 끝나는 것입니다. 족보도 없는 집, 뼈대도 없는 집입니다. 교육이나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나이도 어리고. 그런데 거기 살고 있는 마리아를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부흥의 파도가 일어나는 은연교회 성도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코로나로 회복하고 넉넉하게 부흥의 파도가 일고 있는 이런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가 이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여러분 되어진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교만하게 할 거 뭐 있습니까? 감사해야지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성탄 안부를 전하면서 글을 한 구절 보냈다. 시인에게 그런 거. 구름은 바람 따라가고 사람은 사랑 따라 살고 인생은 성도는 뭐 따라가겠습니까? 은혜 따라가고. 소리는 왜 안 나와? 바람은 구름 따라가. 무슨 엉뚱하게 시가 나와. 어젯밤에 그 열기에 취해 있나봐 우리 영원 선생님. 한번 따라 해볼래요? 구름은 바람 따라가고 구름은 바람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 따라 살고 성도는 못 따라가고 은혜 따라 사는 것입니다. 구름은 바람 따라 살고 사람은 사랑 따라 살고 성도는 은혜 따라 살고. 그렇지요? 교만할 거 없어요. 잘난 것도 없습니다. 조금 돈 좀 많이 번다고 뻐득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바꿀 수 없는 은혜. 올 한해 1년 살아가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흑수저 중에 흑수저 밑바닥 인생이었던 이런 마리아, 그가 태어난 도시가 어디라고요?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강남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나사렛, 난곡 골짜기와 같은 그런 동네. 학벌도 족보도 없는 집에 태어나서 배운 것도 없습니다. 이런 마리아가 선택되었다고 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저 예루살렘 같은 큰 도시에서 좋은 가문은 흑수저고 우라로 얼룩지고 되돌아보면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얼굴 들 수도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살면 나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병든 몸이지만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처럼 소망도 없지만 나도 소목사가 일으킨 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소망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죽지 마세요.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마리아의 이런 축복은 뭐가 있겠습니까? 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 우리는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잘해야 돼요.
함부로 얘기해서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말을 잘해야 돼. 말은 씨가 되고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내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은 정말 위대한 말씀 가운데, 위대한 고백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계집종이라고 했어요. 저는 주님의 계집종입니다. 계집종은 신분뿐이에요. 몸종입니다. 양반집 딸이 시집가면 그 몸종이 따라가서 그 주인을 수발지지요. 지극한 겸손입니다. 저는 당당합니다. 그런 대우 받을 만합니다. 내 몸에서 예수님이 나올 만합니다. 이건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절대로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죄인입니다. 부끄럽습니다. 고개도 들 수 없습니다. 계집종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뭡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위대한 고백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고백 중에 이처럼 위대한 고백이 없다고 여겨져요. 16, 17된 이 소녀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신기조차 합니다. 저는 당연하지요. 제가 선택받은 것이. 당당합니다. 저는 돼야 됩니다. 예? 이제 조금 있으면 항존직 선거하지요. 저는 당당합니다. 이번에 권사가 돼야 되고요. 안수지가 돼야 되고요. 아니에요. 저는 계집종입니다. 부끄럽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고백입니다. 마리아는 참 말을 잘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말을 했습니다. 기도에도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를 해야 돼요. 맨날 뭐 달라고만 하고 뭐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고 이루어달라고 하고 하나님이 참 귀찮아할 것 같아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특징, 우리 성도들의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뭐를 따라갑니까? 자기 생각, 자기 계산을, 자기 경험을 앞세워 살아가니까 말씀의 능력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마리아가 이렇게 선택받고 축복받은 것은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순종입니다. 행함도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그의 몸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것입니다. 안 돼요, 못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그것은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합니까? 절대로 나는 그거 못해요.
그랬더라면 이런 축복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내가 그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복받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복받으세요, 여러분. 그러려면 말씀 신뢰하고 말씀 따라.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마리아의 고백이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소서. 실은 기죽지 마세요. 나태주라는 시인이 쓴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기죽지 말자. 살아보자. 기죽지 말고 살아보자. 꽃도 피워보자. 참 좋다. 참 나태주 시인은 공주 사람인데 이렇게 짤막한 시들을 남겨서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마리아 같은 여자도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마리아보다 조건이 다 좋잖아요. 응? 조건도 있고 공부도 했고 지식도 있고 인물도 좋고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기죽지 말고 마리아를 보면서 나도 꽃 피울 수 있겠구나. 나도 쓰여질 수 있겠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주의 계집종입니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신뢰합니다.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일날 동관 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합니다. 어제 트린티 어린이들이 연극하는 거 보니까 그 대목 나오더라고요. 한 사람은 무슨 예물 드립니까? 황금. 두 번째 천사는 유황. 세 번째 천사는 세 번째 박사는 모략을 드려요. 왜 이 사람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까?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 당신은 왕입니다. 신적인 원인을 드리는 것.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내 인생의 왕입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두 번째 드린 것이 뭐예요? 유향을 드립니다. 황금이 왕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면 유향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신적인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의 죄를 씻겨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향을 드릴 때 그런 마음입니다. 세 번째 예물이 뭐예요? 모략입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모략을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제 사무실에 있습니다. 모략은 이 당시에 창비약입니다. 덧나도 모략을 바르고 부어 올라오도 모략을 바르고 벌레가 쏘여도 모략을 바르고 소화가 안 돼도 모략을 먹고 치료약이었어요. 아기 예수님, 당신은 내 병든 육신과 내 영혼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모략을 드린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 황금, 하나님이신 예수님 유향, 병든 나를 고치시는 예수님 모략. 오늘 우리도 이런 예물 드리고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마치 유향을 드리듯
우리도 그렇게 드려서 구원받고 모략을 드리던 치유의 은혜가 임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계집독입니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드리면서 우리 주여 한번 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